하나님은 시편 50편에도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예배로 묶어 놓으셨어요. 시편 50편에 5절 보니까 이르시되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길 원하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될까를 생각하면서 나가면은 좀 예배에 좀 중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냥 시간 때우기 예배가 아니라 예배를 10분이든 20분이든 1시간이든 2시간이든 간에 정말 우리 중심을 가지고 나가면은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정말 언약된 백성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친절을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이렇게 혀끝만 아파도 정말로 참 사람이 바보 같은 이런 모습을 볼 때 참 인간은 연약하구나. 참 신기하게 이 혀끝만 이렇게 아픈데도 참 발음이 시원치 않아서 볼륨을 많이 올려도 아마 하울만 생길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귀를 기울여서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예? 자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자세. 첫 번째는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참 예배 드릴 때 참 우리가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유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리. 유동치 아니하는 믿음, 흔들리지 않은 믿음, 견고한 믿음, 반석 같은 믿음.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가 얼마나 어쩌면은 많은 고민을 합니까? 내가 정말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서 과연 우리의 심령 속에 자꾸 마귀는 유혹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가진 괴계를 쓰지만 이 시편 기자인 이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내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갈 때 어떤 마음의 자세가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정말로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힘이 되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얼마나 많이 흔들립니까?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점점 시대가 가면 갈수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많은 유혹이 있어서 정말 예배 드리면 너 죽어가 아니라 그런 게 아니더라도 우리는 정말 예배 어떻게 만들려고 자꾸 마음에 유동치는 그런 모습 속에 이 핑계 저 핑계를 다 대서 공부해야 된다. 뭐 나는 출근해야 된다. 나는 돈을 벌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고 초청을 했는데 죄송해요. 나는 그 잔치에 갈 수 없어요. 장가도 가야 하고 소도 사야 하고 농가밭에 식물이 많아서 나 일해야 되고. 그럴 때 그 천국 잔치를 베푼 주인이 어떻게 됩니까? 아무나 길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다 초청을 하는 거예요. 정말로 초청된 자들은 바쁘다, 어렵다, 힘들다, 먹고 살기 힘들다, 나는 돈 벌어야 된다, 나는 공부해야 된다, 나는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면서 하지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은 자들을, 그 주인이 생각지도 않은 자들을 초청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쓰시고자 할 때, 예배를 받으시고자 할 때
우리는 정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분은 나의 능력자, 산성의 방패시고 힘이 되시기 때문에 다윗은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유동치 않는 믿음을 가졌던 건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자신이 죄인이었지만 그런 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흔들리는 믿음으로 나갈 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정말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함으로 그는 그 믿음을 갖고 나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다윗의 고백 속에 보니까 내가 행악자의 지폐를 5절 내가 행악자의 지폐를 미워하니 약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다. 여호와의 내가 무지함을 손을 씻고 주의 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고 주의 기에 모든 일을 이루리다. 또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보면은 내가 앉아야 될 자리를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자세는 내가 앉아야 될 자리가 어딘가.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이 자리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정말로 자신에게는 그 자리야말로 정말 좋고 행복한 자리였어요. 그러기에 그는 세상에 어떤 유혹이 있어서 그것으로 하여금 자기가 그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과감하게 그 자리를 떨쳐버리고 여호와의 집을 찾았다는 거죠. 행악자의 지폐를 미워한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것들 외에 드려지는 모든 것들이에요. 흔히 말하는 우리가 유의를 즐기고 우리가 좀 뭔가 세상에서 흥청망청 노는 그런 것들, 그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악한 자의 자리들을 미워했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 1절에 보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에게 서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앉아야 될 때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여호와의 전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진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까? 아무나 하나님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 다윗은 항상 그러기에 그가 하나님 앞에 늘 간구했던 모습이 뭡니까? 내가 앉을 자리에 정말 분명히 앉아서 어떤 것에도 그가 그곳에 유혹에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항상 내가 앉을 이 자리를 사모하면서 내가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예배드림에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감사하면서 그는 고백하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앉아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자리입니다.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 우리가 앉아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지금 여러분들 앉아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자리는요 그냥 앉아있는 자리 같지만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자리에 대한 것을 여행 연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는 그냥 평범한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만이 앉을 수 있는 자리예요. 하나님 나라의 특권을 가진 자만이 앉을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리는 오만한 자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겸손한 자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자리에 앉았을 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손가락으로 핸드폰을 만지고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만 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그냥 시간 때우기 예배가 아니란 말입니다. 정말 요즘 애들이 청년 예배든 학생 예배든 대예배든 보면요 예배 시간에 그냥 밑에서 옛날에 제가 부교육자 했을 때 그 안수 집사님 고민이 있었어요. 그 안수 집사님 고민이 뭐냐면 자식이 고2, 고3 뭐 이런 애들인데 이것들이 앉아서 기가 막힌 거예요. 안 보고 문자를 다 보내요. 안 보고. 야 이렇게 보고 문자 다 보내요. 채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배 시간. 그러니 그 안수 집사님이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창피해가지고. 그래서 항상 말하는 게 그거예요. 목사님 정말로 저것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오죽하면은 교회에다 전파 차단 장치를 달자. 가끔 저는 그런 생각에 여기다 와이파이를 다 끊어버릴 것 같아요. 예배 시간. 이놈의 와이파이 때문에 다 와이파이. 그래서 그 생각을 지금 하고 있어요. 와이파이 다 끊어버릴까. 온통 예배 시간에 오면은 그냥 뒤에서 다 게임이나 하고 예배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게임만 하고. 여러분들 앉은 자리는 보통 자리예요. 차라리 게임하려면 밖에서 하세요. 이 자리만큼 하지 마시고. 지금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앉은 자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4절에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했다. 간사한 자와 동지시도 아니었다. 이런 고백이 뭡니까? 결국은 뭡니까? 내가 앉아야 될 자리, 이 자리 귀하게 생각해서 이 자리를 사모하면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 기쁨이 앉은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상욱이 앉은 자리가 보통의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 우리 목사님 다 여러분들 자리가 있잖아요. 제 자리가 보통의 자리가 아니에요. 이 자리를 사모하시며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간 자서 이 자리를 사모하고 다른 자리에 앉지 않으시고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깨끗한 마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내가 무지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단에 두루 다니며. 여러분들 여기서는 이 무지하다는 것은 내가 세상에서 깨끗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구원해 주셔서 그렇게 해주신 것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가슴에 안고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칭의,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의롭게 칭한 자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의인이 아니면 이 자리에 앉을 수 없어요. 이 자리에 설 수,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편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면서 5절에 그러므로 악인 심판을 견디지 못한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오는 이 자리는 바로 깨끗한 자, 의인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스스로 깨끗해서 내가 하얀 옷을 입고 목욕을 하고 나온다 깨끗하다는 것이 아니라 비록 냄새 난다 할지라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 감사,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를 그렇게 세우신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주의 전에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무지합니다라고, 나는 죄가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그 가늠한 여인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어요. 저들은 죄인이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들은 스스로 죄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했습니다. 왜? 저들이 돌을 들었으나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는 것은 그들이 만약에 돌을 던졌다면 나는 의인이라 할 텐데 그들은 그러지 못하고 돌을 내려놓고 다 가버렸어요. 왜? 스스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한 것뿐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 죄를 여기는 자가 있느냐? 아무도 없나이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정말 얼마나 멋진 예수님의 말씀입니까? 그 말은 너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 여자가 왜 의인이면 가늠한 여인인데요.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받은 의인 여자인데요. 근데 그를 의인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다섯이나 바꿀 정도로 정말 그런 자였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 이 물을 먹겠는 자 했을 때 주여 내가 그 물을 취하겠습니다 했을 때 그는 완전히 영접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정말로 남편을 다섯이나 갈아치운 그런 여자가 아닙니다.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의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인은 내가 의인이 아니라 나를 의로 여기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하여금 의인으로 삼아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나간 자에서 나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 되었다. 이 고백을 통해서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8절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발음이 시원찮으니까 여러분들 잘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참으로 성경 읽다 보면은 천국을 말하는 구절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그것을 문자 그대로 그냥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구속사적인 입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의 상급을 생각한다면은 모든 성경이 그 포커스가 거기 맞춰져 있다는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다음에 소망이 있어요. 지금도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의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걸 사랑한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정말 이런 마음일까요? 가끔은 초신자들에게 저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정말 목사가 정말로 어느 면에서는 어려운 말을 하면 안 되니까 계속 쉽고 편하게, 그리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나올 수 있도록 자꾸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저는 이번에 수련회 우리 한수동 권사님이 꼭 나올 줄 믿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한수동 권사님을 향해서 얼마나 보이지 않게 정말로 전도의 모습을 보였습니까? 꼭 교회 나오십시오. 그게 전도가 아니라 그분이 오셨을 때 정말 교회가 이렇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화목하는 모습, 그렇게 서로 섬기는 모습,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찾으면서 저한테 악수를 할 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사님, 이번 같은 분위기가 우리 교회 그대로 있습니다. 쉬러 오십시오. 그랬더니 예, 대답을 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이제 문자 넣으시고 연락하면 반드시 이번 주에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뭐 그분보다 뭐가 더 못한 게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나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정말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쓰든지. 가끔 제가 설교를 할 때 막 아이들이 돌아다니고 정신없을 때, 여러분들 솔직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여기 섰을 때 아무 생각이 없을 거예요. 근데도 정말로 우리 아이들의 그 부모들을 생각하고 그 아이들의 부모가 혹시 상처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정말로 조심하고, 또 어느 면에서는 내가 그것을 극복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영혼을 바라보며 산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저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아직 걸음마단계니까 믿음을, 저들이 하나님 성령께서 그 믿음을 확신을 주실 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자꾸 교회 나와서 자꾸 이 자리를 섬길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가끔 우리 상우이가 잠들어서 못 왔다 그러면은 그냥 좀 섭섭해요. 왜? 우리 상우이 말씀 잘 듣는데 또 이렇게 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아이로 보고 이러면은 아이가 오면 귀찮고 시끄럽고 정신없고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물론 그렇다고 해서 막 아이들이 막 돌아다니는데 막 방치해두는 건 안 되죠. 왜? 그것도 훈련이니까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아이들. 근데 아이들이 그렇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 정말로 어떻게 그러니까 또 나를 훈련하는구나. 내가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설교할 수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찬양할 수 있고. 가끔 우리 기쁨이가 막 뛰면서 막 이렇게 하면요, 막 너무 기쁜 거예요. 정말 저렇게 우리 아이가 찬양하는데, 그러면서 나를 위로하는구나. 다른 사람은 그냥 힘드니까 막 박수도 안 치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기쁨이면 그러니까 젖먹이 어린 입으로 나온 찬양 하나님 받으신 이유를 우리 가끔 기쁨이가 막 이러면요, 막 기분이 되게 좋아요. 저런 모습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그래 저런 모습으로 찬양해. 그러면서 저조차도 이제 기쁨이처럼 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요. 어쩌면 우리 이 아이가 참 제 예배 찬양에 힘을 주기도 하고, 모든 것을 우리가 무엇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 결국은 우리 기쁨이든 우리 상욱이든 우리 그 김민희 권사님이든 우리 모두가 저들을 어떻게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이드를 해줘야 돼요. 화를 내고 승질 내고 다 저런 식으로 예배 드리면 다 다가버려. 그러면요, 우리 최석봉 목사님이 늘 얘기하는 거예요. 차 띄고 보 뛰면 맨날 쫄가지고 목회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는데도 떠나가고 그런 거 어쩔 수 없어요. 뭐 이때까지 제가 그 떠난 성도들한테 정말로 우리 사모님, 특히 저보다 우리 사모님 간도 빼고 쓸개도 빼주고 정말 다 했는데도 떠나는 거 어쩔 수 없어요. 그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끝까지 우리가 저들의 무엇을 봐, 저들이 예수 믿고 정말 천국 가는 그 길에 함께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함께 가자고. 왜 수련회를 갑니까? 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밖에 나가서 마음껏, 다른 목사님들은 어디서든 밖에 나가서도 막 진짜 막 강행군을 해요. 막 예배 세미나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솔직히 그러고 싶지는 않아요. 저조차도 좀 쉼을 갖고 싶고. 이번 수련회가 참 의미 있고 굉장히 좋았어요. 무료로 쓰는 것도 감사했고, 우리 성도들이 십시일반으로 다 준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가지도 않는데 후원하시고, 그리고 또 이번에 한수동 권사님이 온 게 저는 하나님 뜻이 있구나. 제 목회 10년 만에 처음 온 거예요. 맨날 기도만 하고 이름 알고 얼굴 알고 그러지만
정말 그냥 하나님이 이번에 어떻게 해서든지 감동시켜서 나올 수 있게끔. 우리 만약에 한수동 권찰이 오면 우리 성도 다 한수동 권찰이 왕이에요. 알았죠? 그분이 왕인 거예요. 그냥 상국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존귀하게 대주고 왕처럼 대주. 신앙이 믿음이 들어가면 이제 여러분들 다 그거 받을 거예요. 가끔 제가 목회를 통해서 느낀 게 뭡니까? 옛날에 막 목회를 하다 보면 별것도 아닌 걸 싸우고 손가락질하고 막 입에서 욕 나오고 본당에서 막 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쌍욕을 해대고. 왜 그럴까요? 구원의 감격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다면 그 영혼이 사람이 아니에요. 영혼이란 말입니다. 가끔 자존심 상할 때도 있죠.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주의 줍과 주의 영광을 사모하는 이 마음의 자세로 주전에 나오시면은 우리 기쁨이가 상우이가 우리 어린아이들이 초신자들은 왕의 왕처럼 대주란 말입니다. 정말로 줘도 못 먹으면 안 되잖아요. 저는 지금 우리 성도들은 절대 안 뺏기려고 노력을 해요. 뺏긴다는 건 뭡니까? 다른 교회 간다는 게 아니에요. 상처받고 시험 들고 어려움 당해서 만약에 참 그러다면 얼마나 가슴 아파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영혼을 바라보고 주의 영광, 주의 집과 주의 영광을 사랑하기 때문에 참고 인내면서 믿음으로 나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이 전체적인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자신을 택해 주셔서 의인 삼아 주셔서 내가 왕이 되어서가 아니라 내가 권력을 가지고 나를 축복해 줘서가 아니라 다윗은 자기 자신 그대로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의 산성을 방패시. 여러분들 누군가를 사모하지 않으면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흔히 주님은 나의 신랑이고 난 신부라고 말하잖아요.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다면은 우리가 이 자리를 늘 사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사모한다. 그러면요, 어떤 자신의 모든 것을 올인할 수가 있죠. 여러분들 가끔 드라마나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정말로 사랑하면 돈도 필요 없어요. 권력, 명예도 필요 없다니까요. 그냥 그 사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모하니까 정말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심지어는 생명까지. 그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을 사모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 사람에 푹 빠져버린 거예요. 가장 중요한 자세가 뭡니까? 우리가 주님을, 한마디로 주님 앞에 푹 빠지십시오. 단순히 찬양을 하러 온다, 설교를 들어온다 이것이 아니라 이 자리를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이분이 누가 있기에? 가끔 초신자들에게 천국 얘기를 하면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로 우리 성도들도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항상 모든 설교에 보니까 그것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과 천국 소망과 그날의 상급만 바라보면은 정말 모든 설교가 그거 중심으로 다 붙어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단순히 옛날 요 근래 막 많은 메시지들이 정말 기도원에 이런 데 가보세요. 막 정말로 병 고치는 사람 그거 기적이냐고 난리 나고 막 하면 박수 치고 참 쇼를 하고 있어요. 영혼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없어요. 병 고침? 막 천사 나타나고 그런 거에 뭔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자꾸 성도들이 목표가 흐트러지는 거예요. 목표가.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막 지상 천국을 만들려고 그러고 그냥 엄청나게 거기다 막 쉽게 해서 솔로몬의 성전처럼 꾸미려고 하지만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다 허물어버리고 내가 사흘만에 짓겠다. 그 성전은 자기 자신의 가르침이라고 그랬죠. 무슨 말입니까? 정말 우리가 사모해야 될 성전이 뭐냐면 바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것이 그건 나를 구원하신 그것에 대한 감사하고 감기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기쁨으로 가져야만이 그것에 대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실 제가 좀 혀도 아프고 사실 몸도 되게 피곤하고 그래서 사실 성경만 읽고 마치려고 했는데 또 성령께서 말씀하게 하시니 여러분들 이 자리를 그냥 앉아서 가지 마세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이분들이 여러분들이 정말 이 자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세를 갖고 믿음으로 나오십시오. 할렐루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오시오.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우리 앉을 자리에 대한 것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자리, 이 자리에 꼭 앉으시란 말입니다. 권사님의 자리가 있죠. 목사님의 자리가 있어요. 제 자리가 있고 여러분들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는 아무나 앉는 것이 아니에요. 오만한 자는 그 자리에 앉을 수 없어요. 의인만이 앉으시는 자예요. 깨끗한 자만이 앉으시는 자예요. 사모하십시오.